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버지 막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에 바로 서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오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께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듣는 우리가 저희 공부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거는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죽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겉보기는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어렵고 혹독한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60만 명이 사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60만 명이야.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면 들어갔던 사람이 물 못 마시고 죽거나 먹을 거 못 먹고 죽었어서 나올 때는 60만이 들어갔지만 채 30만도 안 돼서 나와야 정상인데 똑같이 60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들어갔던 어른들은 다 죽고 어리거나 젊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나왔는데도 그들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구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국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도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른 이방신을 갖다 놓지는 않았어. 근데 이 아하스 왕만큼은 최초로 하나님의 전에다가 다른 이방신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다 회파하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왕이죠. 근데 그런 최악의 왕이 성령이 없는 우리들의 삶과 다른 바가 없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옥 가나 저렇게 해서 지옥 가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착하다 지옥 가나 좀 악해서 지옥 가나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지. 다른 바가 뭐가 있어. 예, 뭐 레벨은 좀 차이가 있겠죠. 좀 아주 뜨겁거나 그거보다 좀 덜 뜨겁거나 뭐가 차이가 있죠. 담기는 물이. 어쨌거나 우리가 지옥 가면 큰일 나요. 내가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낙원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고 세상적인 일을 보고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잖아. 드라마도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볼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아주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는 걸림돌이야. 내가 평소에 술을 좋아해서 한잔 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술 먹지 말래. 가서 고민하잖아요. 늘 하나님은 나의 삶의 걸림돌이야.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승질 나갖고 뭐 한번 해주려고 그러면 또 못하게 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인생에 보면 되게 빼짝빼짝빼짝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부딪히는 가운데 깨져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차 공처럼 돼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은 공처럼 돼가는 과정인데 우리의 삶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성령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외부의 유명한 변호사나 유명한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갖다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예요? 뻗어놓은 볼이 자는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삶 가운데 그 깊으신 뜻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냥 남들이 얘기했던 그 살아계신다는 게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시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좀 더 실체적으로 더 다가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내놓게 되는 우리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6월절과 이제 회복을 제가 적었어요. 30장의 내용이 히스기야 왕의 6월절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역대기에는 누구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냐면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급 정도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봉헌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전을 지어갖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봉헌식 축제를 일주일간 하고 초막절 축제가 또 일주일 동안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은 그 기쁨이 한 주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주간 더 이어졌어요. 그래갖고 2주간 동안을 하나님께 축배와 경배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갖고 왔고 모인 모든 백성들이 먹을 거를 부족함 없이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 영광 드리고 성가리의 찬양과 우리 레위인들의 찬양이 다 있었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거행식이 바로 하나님 전에 봉헌식이었었거든요. 바로 이 히스기야의 6월절 행사가 바로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런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없었다라고 이 역대기에는 표현할 정도로 거의 솔로몬 왕의 봉헌식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간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6월절 혹시 아세요? 6월절? 6월절이 뭐죠? 6월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인가요? 장자의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넘기는 그거죠.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날이에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 바로 왕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만 안 죽였어.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좌우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넘긴다라는 뜻의 6월절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가게 하는 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초태생을 갖다가 하나님께 원래 어떻게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태생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 대신해서 이 초태생을 드렸어요? 레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으신데 그 구약 시절에 각 집안의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우리 저번에 했듯이 그 남는 그 부분까지 계산 다 해서 레위인들한테 지급을 해요. 또 대신 우리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행사입니다. 14일 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누가 먹어요? 거기 있는 집안 사람들이 다 먹어요. 먹고 배를 든든히 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을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잽싸게 도망가는 거죠. 이제 도망가는데 그 뒤로 누가 쫓아와요?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바로의 군사가 죽일 듯이 그 사람들 갖다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요. 영화 10개에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모세님이 쫙 데리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쭉 끌고 가봤자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막말로. 사람 걸음걸이보다도 더 느리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거 못 쫓아가겠어요? 근데 못 쫓아갔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천군 천사님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요. 능력으로. 바람과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가 해서 그 군사들을 다 막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님이 지팡이를 쳐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고 벽을 만든 거예요. 벽을. 물이 차올라고 이 벽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사들이 쭉 다시 홍해를 갖다 딱 건너가다가 그 나일강에서 수장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모세 그 10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죠.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해서 기념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얘기가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그 날이에요. 이 6월절에 양을 잡는 건 누가 잡냐면 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잡아갖고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내장과 지저분한 피와 이런 모든 다 불에 태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탁탁 덮고 허리를 동이고 얼른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6월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자, 우리 히스기야 왕, 그 전에 아버지는 유월절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게 할 정도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딱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다 막아놓은 것들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박살낸 걸 다시금 원상대로 만들고, 또 성결치 못했던 제사장들을 다시금 또 성결케 하는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정화 작업.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 안과 성전 밖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 다 정비를 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선포를 한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날, 이 기념을 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간을 무교절, 우리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깨어서 기도하고 깨닫는 그 절기를 갖다가 마지막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마지막 날은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 되는 날.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유월절은 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환호와 또 그 제사장들의 어떤 그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과 이것이 하루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럴 정도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그 열망과 갈망이 대단했는데, 그걸 아하스 왕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뻥 뚫어갖고 튀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다. 이 유월절을 갖다가 이제 준수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원래는 정월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에 못하고 한 달을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청결하는 그 작업들. 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사업에 많이 쓰임을 받아요. 한마디로 하면 그 왕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제사장들 또 우상 숭배하는 데를 가야 되고, 안 가면 죽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전을 갖다가 사모하는 왕이면 또 하나님 전에 제사장으로도 가고,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들이 이 권력에 따라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바로 전에 왕은 아하스 왕, 이방신을 섬기던 아하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것을 청결한 작업을 갖다가 하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됐는데, 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구한테 보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발군. 이 사람들은 그 전쟁 시에는 전쟁의 문서를 갖다 배달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현재 이 전쟁이 없던 시기에는 왕의 공식 문서를 각 지방에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 보발군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저기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장자와 차자들의 그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그리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곳에다가 다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써놨잖아. 좀 읽어보시면 안 돼요? 좀 읽어보시면 안 되나? 좀 써놨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써놨잖아, 여기다가. 자,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이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럼 이거면 온 이스라엘로 끝났는데, 굳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왜 했을까요? 네, 그쵸. 여기 보면 제가 분명히 대표 지파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정도보다는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더 강하게 전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강조의 표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표현을 쓴 거예요. 맞아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번 더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관심은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망했을 때. 결국은 망에 자빠졌죠. 누구한테? 아스루에게 망에 자빠지는.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남은 자들이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사람들이 곧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죄다 끌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몇몇 안 남았어. 안 남은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들 딴 데로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의 열조가 죄를 져서 망해서 다 아수르에게 끌려갔지만 남은 너희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와서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절기 6월절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도록 해라 라고 보발군을 통해서 편지를 띄운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편지까지는 띄우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면 편지까지 띄운 거예요. 더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영을 회복해라. 6월절에 와서 동참하자라고 더 강조의 용법을 쓴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냥 버려둬도 되잖아요. 우리하고 원수된 같은 민족일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원수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싫다고 저기 가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상종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망에 자빠진 것도 다 쌤통이다. 너희들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렇게 다 망에 자빠졌구나. 쌤통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침을 뱉던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갖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것을 간절히 요구를 하죠.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은 온 인류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왕으로서 사실 제가 보니까 왕도 너무 근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밀착해서 가서 그 백성들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다 끌어오려고 하는 회개시키려고 했던 거죠. 회개시키려고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좀 더 있다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돼서 그 남은 자들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은 자라고 한다 보면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은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 아니에요, 막말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좀 예표하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채찍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보발군을 통해서 편지를 갖다 보내게 되죠. 너희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순해라. 이 귀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 북한군한테만 쓰는 표현이긴. 이 귀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팔 안에 온전히 안겨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귀순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들어와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된 동포나 너희의 형제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이 권면을 한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의 형제들이 있고 너희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지금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준 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그 왕과 그 아들 사르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제가 저번에 열왕기 때 한번 하셨죠?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수르가 한 방법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네 끌려가서 다른 지역에다 다 풀어놓고 곧 이쪽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갖다 살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던 터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터전은 자기가 힘을 낼 수 있지만 자기가 살던 터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가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아수르에서. 그런 방법을 아수르는 썼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을 하다가 만약 이겼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면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사람들만 살려서 자기네 노예로 쓰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게 보통의 그 전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워낙 많은 나라들을 갖다 섭렵하다 보니까 다 죽이면 누가 여기를 관리해?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그걸 그냥 관리하도록끔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전략을 썼던 게 바로 아수르고, 그 다음에 있는 바벨론은 뭐예요? 그 나라 그 민족을 그대로 거기서 관리하도록끔 좀 더 유화 정책을 썼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남유다가 건재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처음 여로보암 왕부터 망할 때까지 그냥 우상 숭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응자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응자도 없는 망에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입니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왕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그 왕이 회개하지 않았죠. 엘리사님, 엘리야님 이런 분들은 다 북이스라엘에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님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 없이, 왕조차도 회개하는 사람 없이 그 나라는 이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귀하게 여기면 되는데 다 남아있는 주제 것들이 또 그 와중에 또 그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게 뭐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해줄 수가 있어, 우리 살려줄 수가 있어, 이미 우리 다 끝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함을 얻고 두려움과 떨림을 얻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좀 상당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유다에 있는 온 땅의 백성들. 유다의 온 땅의 백성들이라는 건 뭐냐면, 유다 민족도 있지만 유다 민족에 왔던 여러 가지 나그네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왔던 경건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 여기 표현이 유다 온 땅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6월절을 갖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1월 14일에서 2월 14일로 연기를 하도록끔 백성들과 합의가 됐어요. 방백들하고 백성들과 합의가 된 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원래 1월 14일 날 그 6월절을 지키도록끔 되는데 못 지키고 한 달 뒤로 지킬 수 있도록끔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외국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거나 병이 있어서 정결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지키도록끔 되어 있다는 그 규례와 윤례의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많지가 않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하면은 도살을 해야 되잖아요. 짐승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잡아? 제사장들이 없는데. 성결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제사장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더러운 제사장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연기한 그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기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을 더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더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1월 14일인데 2월 14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가 잡는다고 그랬죠? 각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잡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성결해야 돼. 병이 있거나 무슨 잘못된 게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율법에? 못하도록 돼 있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을 타파했던 사람들, 남유다에도 보게 되면 우상을 타파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누가 6월절 양을 대신 잡아주냐면 의외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 중에 열심히 특징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대신 그 양들을 다 잡아줬죠. 그러니까 여기도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6월절에 바쳐졌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신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면은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예표가 되는 게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많이 졌건 적게 졌건 죽일 놈이건 살릴 놈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보세요. 6월절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의 재앙을 받았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은 없나요? 선한 사람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에는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다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냐 안 선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건 살인을 했건 죽을 죄를 졌던 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좌우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돼.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귀뜸해서 가르쳐준 사람과 귀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내가 착하고 안 착하고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냐 안 택하셨냐가 그거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냐?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나를 알고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전에 왜 우리 목사님이 훈련을 받았을 때 환상을 보고 꿈을 꾸셨는데 한번 대회가 나갔대요. 대회를 나갔는데 음식 경연대회를 나갔대요. 음식 경연대 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딱 모여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와서 그러더래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다 가서 밥들 먹고 오라고. 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문을 누가 빼끔히 열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밥 먹으러 다 간 사람들은 이제 불합격이야. 목사님 한 명만 남아갖고 들어오라고 해갖고 합격됐대. 그래서 말씀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목사님 마음에 다 넣어주시고 영적으로 넣어주시고 해서 그때 말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능력을 받고. 그게 바로 그 능력 받으신 건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 유명하고 쟁쟁한 사람들 다 보내고 우리 목사님 한 명 남았는데 이게 잠깐 들어오라고 그랬고 너가 합격이야 일로 들어와. 그리고 됐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선택하지 않은 거냐 그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 거냐 그 차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냐 이건 분명한 문제예요. 마치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너 학교 어디가 그러면 멀리 남았으니까 그냥 어렴풋이 글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3년 지나갖고 이제 마지막에 딱 됐을 때 어디 가냐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 현실에 닥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고 막 다 그런 거 같지만 막상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에 갔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택함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착하고 선하고 위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보니까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양쪽의 강도가 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평생을 죄를 짓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죽을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한쪽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쪽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회개했죠. 그래서 내가 가는 낙원에 너도 같이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도덕적인 착하고 모든 거 이거는 부분집합이야. 내가 착하다고 했었을 때 착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착한 사람이에요. 자, 아주 착하고 아주 근엄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이 가서 몇 마디만 하면 헐크리 변해. 헐크.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그 내재되어 있는 거는 악이기 때문에 그거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헐크로 변해요. 헐크로. 멧돼지는 저리 가는 정도의 그 헐크 있잖아요. 좋은 주변에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냥 헐크가 돼버려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다 알지만 내가 널 택했어. 그리고 네가 지은 죄 너무나도 많고 죽을 지을밖에 없는 지은 죄 그리고 네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나는 사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린 그걸 위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자고 그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냥 몸부림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그냥.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때가 아닐 뿐이야.
그때가 아닐 뿐이고 지나고 나면 또 이루어주시는 때가 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뭐 할 때 간절히 바랐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좀 수더분하게 넘기세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도 은사라고.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꾸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감사는 무슨 개뿔이 감사냐,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내 두 아들이 목숨 같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가 어디 나와.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도 주시는 걸 감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감사거든요. 남의 집은 순교자가 한 명 나오기도 힘든데 우리 집은 어떻게 2명이나 나왔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겸손한 기쁨이고 하나님께 정말 상달될 만한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하나님 겸손하신 분 좋아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66권의 보안은 뭐다? 겸손.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남는 거는 뭐냐면 겸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이 우리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 이 6월절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 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다 바리바리 편지까지 써가면서 다 보내죠. 히스기야 왕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됐고 일단 방백들까지 편지 써서 다 보냅니다. 왕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반감을 갖겠죠. 우리 북이스라엘의 적인 남유다 왕의 반발을 갖겠지만 자기와 동급인 방백들이 보낸다고 한다면 민족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갖다 누구를 튀기 위해서 우리 방백들까지 또 편지를 갖다 보내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그분들은 예루살렘을 온 사람들은 그 남은 자 몇 되지도 않은 그 와중에도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자,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그 예배를 제사를 갖다 드리는데 회중에 성결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신해서 누가 양을 잡아줘요? 성결한 예외인들이 대신 잡아줘요. 아무나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북이스라엘에는 아예 성결치 못한 사람들, 정결 의식을 거치지 못한 성결치 못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살라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 이거 너무 은혜 받았어. 1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데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 규례를 어겼어.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이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영적으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문에는 고쳤다는 얘기는 육적인 고쳤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고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들이 죄를 졌건 안 졌건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때가 있어.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간의 6월절 이제 지내고 7일간의 무교절을 갖다 지내는데 이 무교절 때 굉장히 많은 음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되죠. 사람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많은 음식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 7일간의 무교절이 원래 무교절은 마지막 7일 때 큰 성회로 모여서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들을 다 모아서 하나같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도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사장과 드린 사람을 다 같이 먹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그 큰 화목제를 갖다 드리게 돼요. 자기네들이 갖고 온 모든 바리바리 싸운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 제사장들이 먹는 성결한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먹는, 이게 먹는 것도 참 무시 못합니다. 이 전부 다 먹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마음이 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주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추가로 연장이 돼버려. 이 축제의 기간이.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봉헌식을 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뭐냐면 초막절 축제 행사 기간이 있어요. 이 2주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2주간의 기간이었듯이 바로 이 기간은 일주일만 드린 것이 끝나는 거예요. 무교제 일주일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더 드리게 됩니다. 그 드리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왕과 백백들이 제공한 많은 음식들이에요. 음식들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같이 있으면 먹을 음식들이 있으니까 안 가고 다 같이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유다에서 온 회중과 제사장, 레위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그 회중들,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 유다에 거한 나그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대요. 그런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큰 기쁨과 그 이후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면 성전 봉헌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까지도 다 능력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문까지도 다 있었던 아주 충만한 그 기간 동안의 축제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6월절 무교절 축제가 바로 이거예요. 2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일주일간을 영광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악기로 연주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천군 천사님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의 한 표가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겠다. 자, 우리 이런 일이 크게 있고 나서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백성들의 우상 타파가 이제 벌어집니다. 산당과 단을 갖다 제하게 되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다 깨트립니다. 이 6월절 기간을 거치고 나서 자신의 영육이 성결해지니까 딱 기준이 쓰는 거예요. 아,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어떤 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기쁘신 게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타파를 갑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길이 보여요. 아,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하는 길이 열리죠. 그리고 제사의 직무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그 24반열 있죠? 다윗 왕이 만드신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함께 참여했던 24반열을 정비했던 그 반열대로 히스기야가 다시 그 반열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가져갔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주셨던 응답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에요.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전을 지켜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뺑이 치면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도 체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키는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래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헌물과 예물과 11조를 다 갖고 와라. 그랬더니 3월부터 쌓기를 시작하는데 7월까지 쌓았대요. 4개월 동안을 쌓았는데 그 양이 엄청난 양이 된 거예요. 그 양을 누구한테 나눠줘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반열에 따라서 어린아이까지 3세 이상 되는 그 어린아이에게도 다 분깃이 돌아가도록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왕들은 이거를 제대로 줬겠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요. 먹고 살아야지. 자식을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당장 내일 죽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해? 나가서 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면 안 되지. 어디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이들이 나가는 게 어디 있어.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아버지 앞에 굶어 죽는 이들도 물만 먹고 진짜 어떻게 하는 데 있도록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 시절에 성전을 갖다 청결하기 위해서 걷어서 제사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돈을 주고 나서 이제 성전 청결하도록 돈을 써라고 했는데 성전 청결이 23년 지나도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왕한테 받은 돈을 갖고 다 자기 생활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 청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도 돈을 주고
그리고 성전 청결할 돈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돈 갖고 성전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응식을 해결한 거예요. 응식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먹을 양. 그 응식을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이 제사장들도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제가 제사장이 너무 열렬하게 얘기를 했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가 똑같은 건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 이 유월절을 거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했던, 이제까지 못 냈던 그 모든 11조들, 내야 될 모든 11조를 다 갖고 와라.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갖고 와서 바리바리 쌓았는데 그 기간을 4개월 동안 쌓았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쌓인 거예요. 그거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일일이 3세 이상 되는 남자아이부터 시작해갖고 부인과 식솔들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눠준 사람들이, 그걸 모은 사람들이 레위인의 고냐나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이가 버금했다고 하는데 이 버금은 2인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10명의 돕는 감독자들을 통해서 성물과 11조를 다 모은 걸 하나님 전에 방에다가 다 넣어놓고 관리를 해요. 그리고 동문지기 임나의 아들 고레, 이 사람들과 그 밑에 있는 수하의 6인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에게 다 골고루 잘 분배를 해줍니다. 아무나 분배해주면 안 되잖아요. 질서 있게 잘 분배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살아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제사장들이 어쨌거나 유혹받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져서 자신의 어떤 직무를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좀 나가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갖다 준수하고 히스기야 왕이 또 종교 개혁 중에 한 일부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잘 만들어준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24반열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갖다가 지키는 거죠. 한두 사람만 계속 지키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신 대로 다윗 왕이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왕들을 통해서 다 없어졌다가 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복원된 거예요. 살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완벽하게 이걸 통해서 종교개혁까지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이 남유다 왕국에 완전히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개혁이에요. 개혁. 왜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한 행동들을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이 됐었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아하스 왕,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전국에. 자기를 갖다가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혼자서 다 뒤집은 거, 변혁하고 개혁한 거. 그래서 우리 개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히스기야 왕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개혁이야? 도와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개혁이지. 누구의 능력 갖고 한 거예요? 다윗 왕하고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난 나가겠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랬잖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 다윗 왕이 갖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히스기야 왕에도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다윗 왕에도 있었던 그 믿음, 또 히스기야 왕에도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모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떠는 것밖에 없어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이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왕의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었던 온전한 그 믿음을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역대하 좀 길었습니다. 11번째 시간, 아직까지 남았어요. 11번째 시간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